자,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야? 직업은 뭐고, 고향은 어디고, 나이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정보를 알려고 그래요. 그 정보로서 그 사람을 삼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서 나는 그 사람 알아, 이제, 그렇지. 국가 간에도 교류를 시작하려면 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애타하지. 그러면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정보가 없는데. 우린 정보로서 그 사람을 삼고 있었지.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 나라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아는 건 정보예요, 정보. 그러나 정보가 그 나라를 대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내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 언제나 우리는 정보에 그치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 맨날 이 얘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거는 결국 그 나라에 대한 정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야. 근데 우리가 뻔히 생각해도 그 나라는 아니잖아, 정보가. 정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 정보는 결국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고. 그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니지.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여기가 어디냐 하고 정보를 알려고 그러지.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고. 그 정보는 생명이라 할 수가 없지. 이름일 뿐이니까. 그림자야, 그림자. 그 있는 그대로인 실제는 정보를 알아서 쓰는 놈이겠지. 정보를 알고 배워서 쓰는 놈이야. 그놈은 이제 생명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알고 쓰는 놈은 생명이지. 정보는 그림자인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정보와 무관해서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가 없어. 말은 세상을 만들고, 그치? 말은 세상을 만들어. 정보는 세상을 만들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저 나라는 어떻고, 우주는 어떻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주로 삼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좀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우주를 삼다니. 그리고 우주를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보는 이미지일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간법은 전부 이미지일 뿐이에요. 동서남북이다, 과거, 현재, 미래다. 이게 다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미지 넘어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미지를 쓰는 놈 아니에요. 이쪽은 동쪽이다 하는 놈이지. 이쪽은 서쪽이다 하는 놈이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놈이지. 그건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어. 그림자와 생명은 늘 같이 있어. 그런데 그 정보를 두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정보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게 있는 그대로라가 믿어버려. 그러면서 정보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믿는 그 사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해라. 그냥 아주 간단한 이치야. 있는 그대로 우주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도 정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석가께서 얘기하시는 건 늘 그런 거예요. 정보일 뿐이니까. 이미지일 뿐이니까. 거기 머물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놓여놨지. 그게 해탈이야.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 자유라, 자유. 정보로부터 자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러면 그 정보를 믿고 매달렸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려웠는데 그 고해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지. 석가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걸 그냥 이리저리 얘기하셨지 그것뿐이라. 그게 정보의 주인이냐 정보의 노예로 사느냐 요 차이라요. 그러니까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하고 믿으면 정보의 노예로 살고 이건 정보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하는데 눈을 뜨면 우리는 정보를 쓰는 사람이 되지. 그렇게 놓여놔야지 상상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우리가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그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살 수가 있지. 정보를 믿고 정보에 매달려서 싸우면 서로 죽이는 일이지. 서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 얘기밖에 더 할 일이 없지. 이 세상은 딱 정보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은 정보로서 이미지인 세상이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 아니에요?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바위는 무겁고, 공기는 가볍다. 이런 거 이미지를 알고 있지, 그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말과 말씀이 나눌 수가 없잖아. 말하는 거는 반드시 거기 말씀이 숨어 있잖아. 11시다 하면 11시다 하는 생명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놈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말과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 말은 이미지인 세상을 만들고, 말씀은 그 이미지를 알고 쓰는 생명이라요. 그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말과 말씀인 관계예요.
세상은 말로 구성된 연월일시 이미진 시간이요. 말로 구성된 동서남북 이미진 공간이다. 이름일 뿐인 시간과 공간은 허상이요 꿈일 뿐이다. 그렇죠? 말로 구성된 세상이다. 있는 그들은 실제는 시간과 공간 넘어 시간과 공간 넘어 백작간도 찌를 못했지. 그냥 말 너머에 있어. 말 너머. 말인 세상에 빠져 살면은 말 너머를 짐작할 수 없고, 말에서 빠져나오면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문관 제38칙 좀 보십시다. 그 다 아시는 얘기야. 황소가 창문을 뚫고 머리와 몸통은 빠져나갔어. 예전에 우리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창호지 문을 머리와 몸통은 다 빠져나갔는데 꼬랑지는 못 빠져나가. 왜 그럴까? 그게 우리가 현실에 정보에 매달리기 때문에요. 마지막 놓질 못해. 쏙 빠져나오질 못하고 꼬랑지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게 이미지 안에 동서남북이다 하는 게, 여기는 위다 아래다 하는 이미지를 놓고 이미지에서 쏙 빠져나오질 못해. 내려뛰질 못해. 그게 백작간도진일보야. 중심을 딱, 다른 건 다 부정이 됐거든. 동서남북도 없고, 과거, 현재도 미래도 없고, 그냥, 그런데 딱 중간에 서가지고, 중심에 서가지고 거기서 못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황소가 다 꼬랑지는 못 빠져나가는 거라요. 그 중심짜리. 그거는 못 뛰어내려.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질 못하는 걸 두고 황소가 머리와 몸통을 빠져나갔는데 꼬랑지는 못 빠져나갔다 하는 그 화두야. 무엇 때문에 꼬리는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답이 있잖아. 일체유의법, 요몽헌포형이다. 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실체가 없는 그림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 거기서 우리가 매달리는 건 중심이라요. 여기선 뛰어내리질 못해.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은 생명의 눈을 떠야 한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도 버리고 그게 백작간도 진을보 하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데서 이 마지막 여기서 한 발만 내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내뛰어. 그 현의 산수, 그 낭떠러져서 두 손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손을 놔라 하거든. 손을 놔야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못 잡는 것이 이 현실이에요. 생명의 눈을 떠야 한다. 세상의 중심도 버린 백작간도 진일보해야지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계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범소유상의 계시야마다. 이 세상 만물은 허상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생명의 눈을 뜨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직견열애하는 것이 소가 창문을 뚫고 나오다가 꼬리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직견열애하는 거예요. 그 백척간도 진일보해야지 꼬랑지까지 싹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일상이 그냥 깨달음이었어. 그렇게 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장일 말을 하면서 말에 머물고 있었는데 말인 세상은 그림자였잖아.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는 거야. 머물지 않으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지. 아, 말이 아니라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조조는 이제 그 생명을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아니면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다, 11시 반이다, 12시다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거 표현은 뭐 말은 똥막대기다, 뭐 마가 세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생명이에요, 생명. 말한 게 아니라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 아니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반야신경에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이. 이 말 넘어를 넘어가자. 아제 바라아제 건너세. 이 사바세계인 고해에서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열반으로 건너세 그예요. 세상에 머물면 동서남북이나 시간과 공간에 머물면은 그건 고해야. 그냥 고해에서 한 발짝 내디디면 그게 생명이거든. 말에 머물지 않으면 말씀이거든.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건너세. 이 사바세계인 고해에서 자유가 있고 평등한 그 열반의 세계로 건너갔어요. 그거 외에는 뭐 달리 더 할 말도 없고 그렇죠. 생명은 평등하고 그렇죠.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 말에 머물 때는 그건 불평등한 세예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높은 놈도 있고 낮은 놈도 있고 귀한 놈도 있고 천한 놈도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걸 사바세계다 하지. 그런데 생명인데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누구나 열애야. 뛰어내려 보니까 자기가 한갓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뛰어내려 보니까 생명이었어. 근데 이 구조는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쓰고 살았지 않았어요? 깨닫기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깨달은 후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단지 안목이 바뀐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나를 실제한다고 믿고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건 허상이었어. 나는 백척간도 진일보한 생명이었어. 그 생명의 눈을 뜨니까 어때요? 이제 말로부터 놓여놨지. 이미지로부터 놓여놨어. 정보로부터 놓여놨어. 이제는 정보를 쓰는 놈으로 바뀌었어. 그전엔 정보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보를 쓰는 놈이 됐어. 그러니까 있는 것들의 진리의 눈을 뜨니까 그게 안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목이야. 아, 누구나
평등하고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는 안목을 갖게 되니까 세상에 분별로부터 놓여나서 분별을 이제 쓰는 놈이 됐지.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불법이 아주 진리가 복잡하고 어려울까? 단순한 거지. 아주 이만큼 단순한 게 없지. 그림자냐 생명이냐. 말은 이름일 뿐인 시간과 공간 세간을 이루고 말씀은 생명으로 세상을 만들어낸다. 말의 세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잖아. 항상 말하는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 말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의 안목으로 말을 쓰면서 살면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라요. 단지 그렇지 않아요?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는데 눈을 떠서 세간을 사는 거. 그러면 세간의 모든 사람이 상생할 수 있지. 그게 원효가 주장한 거예요. 상생의 길이라요. 망상이 보이다. 그러니까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어젯밤 꿈을 꿔서도 꿈속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아니면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그 꿈이 생명이고 생명이 꿈이지. 그러니까 현존일념이지. 우리 그러니까 현존일념이라는 게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말이 현존일념이야. 그냥 말씀이었어. 말씀인데 우리는 내 말을 고집하면서 거기에 잡혀있던 게 문제지. 말하되 말한 바가 없어야지 세상이 잘 굴러가지 않겠어요? 말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잘 굴러가겠어? 서로 부닥치지. 언제나 그냥 말을 하더니 언제나 현존하는 일각이지. 말이 아니면 언제나 말하지 않을 땐 일각이에요. 그냥 보는 게 각이고 듣는 게 각이고 냄새 맡는 게 각이고 그거야. 그냥 내가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정보의 종합으로 나를 파악했는데 나는 어떤 놈이다 하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삼았는데 정보는 그냥 정보일 뿐이어서 가짜였어. 나는 그 정보를 쓰는 생명이야, 생명. 그걸 내 눈뜨라고 이제 임재는 하를 하고 있지. 하니까. 하는. 그게 누구 어디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게 항상 내가 먼저예요. 언제나 생명이 먼저예요. 언제나 생명이 먼저.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구나 하니까 소리 지르는 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하고 소리를 지를까? 그게 내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소리가 됐지. 소리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언제나 내가 먼저라요. 말과 말씀은 나눌 수 없어서 둘이 아닌 안목으로 말의 주인으로 말을 쓰면서 살아간다. 둘이 아닌 안목이 아니라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고 말일 뿐인 이미지를 실제로 믿기 때문에 말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말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건 안목 차이라요.
임자가 늘 한 얘기야. 공부하기 전에는 내 말의 노예로 살았는데 깨닫고 나선 내가 말을 쓰는 주인이 되더라. 입석해진 수처작수 언제나 주인이야. 언제나 말을 쓰는 주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이야. 주인으로 사니까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가 없지. 생로병사는 말일 뿐이잖아요. 이미지일 뿐 아니잖아. 우리의 인생을 생로병사로 본다 하면 우리가 생로병사를 인생으로 보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가 없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부는 결국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제일 큰 것 같아요.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 죽되 죽은 바 없는 거. 욕심 부리고 오욕철정을 해도 오욕철정한 바가 없어. 희노애락해도 희노애락한 바 없어. 세상을 다 참여를 하는데 세상이 그대로 사는데 그런 바가 없어. 그 안목으로 살면은 그죠? 그게 열반이지. 그 말의 종으로 살면 생로병사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렇죠. 생로병사가 실제 하는 걸로 알면은 괴롭지. 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면은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내가 사라지는 일인데. 오욕칠정하면서 항상 죄가 되느냐, 뭐, 안 되느냐 하고 따져서 살고. 희노애락 하면서 또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이게 옳은 건가 어쩌는가. 그냥 우리가 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젯밤 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잖아. 그냥 이 세상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데 안목이 하나 바뀌었어. 아, 그게 꿈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 그래서 꿈으로부터 놓여놔서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놈. 그게 죽되 죽은 바 없죠. 곧 직접 볼까요? 고칙 299 경조 흥선사의 유관선사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어떤 것이 있는 그들의 생명입니까? 묻는 거예요. 도를 묻는 게 뭐예요? 있는 그들의 진실. 어떤 것이 있는 그들의 진실입니까? 어떤 것이 궁극적인 생명입니까? 생명을 보여주면 되지. 응?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매우 좋은 산이로구나. 아,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게 생명이에요. 말이면서 생명 아니에요? 승려가 말했다. 저는 도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어찌하여 좋은 산을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도 생명을 못 봤어. 아, 하늘은 막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생명을 보질 못하고 말만 들었어. 저는 도, 있는 그들의 진실, 생명을 물었는데 어찌하여 좋은 산을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말에 머무니까 생명을 못 본 거지. 아주 좋은 산이로다 하고 생명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간단하잖아. 이렇게 산을 말씀하십니까?
유관이 말했다. 그대는 산만 알아차리지 어찌 도에 통달하겠는가. 이놈아, 네가 말에 머무니까 거기서 생명을 못 보는구나. 그냥 늘 쓰면서도 자기가 못 봐. 말에 머물면서. 근데 우리 일상이 생명이 작용 아닌 게 있어요? 말할 때 생명이 드러나고, 볼 때 드러나고, 걸을 때 드러나고, 생명 아니면 어떤 짓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인 일만 알아차렸지, 그 뒤에 생명이 숨어 있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직제인심이 안 나요. 직제인심. 옛날에 그 조사선 쪽에서는 생명을 물으면은 한 방 때려준다든가, 고함을 지른다든가. 거기서 자기를 봐, 생명을 봐라는 거예요. 생명을 봐라는 얘기지. 고칙 300. 아산 화성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모든 색이 공으로 돌아가면 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이 공으로 돌아가. 근데 공은 어디로 돌아갈까? 맞으면 거울과 영상 중에 영상은 다 거울 속에 있어. 거울로 돌아가 있어. 우리가 무슨 말을 망상하려도 거울 속 일입니다. 내가 거울을 떠난 망상을 따로 믿으니까 그렇지, 무슨 말도 거울 없이 어떻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생명 없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으면요. 그렇지? 거울 없이 말을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늘 거울이 비추고 있으니까 말도 있고 뭐 걷는 것도 있고 다 생명이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공은 어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세상과 거울이 둘이 아니야. 세상 경계와 거울이 둘이 아니야. 공은 여기서 거울이라 하면은 세상 경계는 색이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공은 어디로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갈까? 그 마지막 진술인데, 공이 어디로 돌아가겠어? 언제나 공은 여여하죠. 생명은 늘 여여하죠. 생명의 기초가 따로 있을까? 만물은 생명 하나로 기울하지만 생명은 돌아갈 곳이 마지막 진술이에요. 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산이 말했다. 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거울이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나? 말은 나와지만, 그렇죠? 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양구했다는 양구. 거울이 돌아갈 곳이 없어. 그 양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안과 밖이 같기 때문이다. 안도 없고 밖도 없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어. 거울은 갈 곳이 없어요. 우리 분별이 안과 밖을 나눠서 안으로 가야 되나 밖으로 가야 되나 하지만 거울은 마지막 진술이에요. 그놈은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안도 없고 밖도 없기 때문에 안이기도 하고 밖이기도 해요. 고칙 301호 경주의 흥평선 화성에게 동산이 와서 절을 하니 흥평이 말했다. 이 늙어 빠진 것에 절하지 마라. 우리 절을 할 때 나이 먹은 분한테 가서 절을 하긴 하죠. 근데 나이는 허상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실제 아니지. 그치? 나이는 그림자지.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상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노인이라 해서 막 공경을 하지만은 정말 노인을 공경을 한다면 우상 숭배지. 노인이라는 건 실제 하지 않고 이름일 뿐이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 생명만이 진실하지 나이는 이름일 뿐이니까. 나이에 절하지 말아라. 그치? 늙어 빠진 것에 절하지 말아라. 너 나이를 두고 절하지 말아라. 절은 늙어 빠진 것이 아닙니다. 늘 늙음과 젊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지. 늘 새롭지. 그게 나이에 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절한 것은 나이를 쓴 겁니다. 우리가 의도론한테 가면 절을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나이를 먹었으니까는 절을 한다 해서 나이에 절하는 건 아니지. 나이를 쓰면서 살자. 그게 세상 살아가는 예절이니까 예절을 쓰면서 살아가지. 나이는 우상인 거예요. 나이를 두고 절을 한다면 그건 우상이지. 실제 하지 않은 거니까. 늙어 빠진 것이 아니면 절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늙어 빠진 것이, 그러니까 거꾸로 또 얘기를 하네요. 늙어 빠진 것이 아니면 절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네가 늙은이한테 오니까 절을 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세상 법도지. 세상 법도. 절하되 절한 바가 없는 거예요. 절하되 절한 바가 없어. 그냥 세상에 그냥 법칙을 세상 이치를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 해서 세상 이치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법도는 따라줘야지. 근데 깨닫는 후하고 깨닫기 전은 영 달라. 그전에는 우상숭배였고 깨달은 후에는 그냥 세상에서 법도니까 세상 이치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을 잘 쓰면서 사는 거지. 그놈도 그치지 않습니다. 저도 절하되 절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절하되 절한 바가 없습니다. 다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하면은 부처님이 저기 계시다 하면 우상숭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예의를 차리는 거는 그건 세간법이에요. 세간법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세간법에 와서 부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분이니까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니까 세간법에서는 그분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은 절하되 절한 바가 없지. 그냥 세간을 사는 도리라요, 그게. 그러니까 세간법을 잘 쓰고 사는 거지.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육조단경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거울과 영상은 둘이 아니다. 세상을 영상이라고 보면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건 이제 거울이야. 그 거울과 세상이 둘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거울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가 거울을 떠나서 망상에 머무는 게 문제지 언제 거울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거울 없이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 다 거울 속의 일이라. 세상 만물인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망상을 해도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에 머물러 가지고 거울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울을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본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먼 후일까지 거울을 떠나서 뭐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단지 우리 분별심이 거울을 떠나서 따로 보는 게 문제라요.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그때 말과 말씀은 둘이 아니다. 거울과 영상은 둘이 아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나의 본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거울과 영상의 일이하여. 말과 말씀 관계야. 말과 말씀 관계. 말과 말씀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떠나서 영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 언제나 거울 속의 일이었는데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꿈을 꿔도 꿈속 일이 정을 떠난 적이 있어요? 아는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 꿈이 세상이라면 거울을 떠난 적이 없지. 꿈도 거울이 있어서 우리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다 할 수 있지. 꿈속, 거울 속 일이야. 언제나 거울 속 일입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는 공즉색, 색즉시공이야. 언제나 거울 속의 일이야. 근데 다만 우리 망상이 분별에 머물러서 밖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라. 정과 해는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말과 말씀은 하나로서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그렇죠? 정은, 말은 말씀의 바탕이고, 말씀은 말의 바탕이고, 말은 말씀의 작용입니다. 해가 있을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정에 있습니다. 말할 때, 말씀할 때 말씀이 있고, 그래요. 말씀과 말을 나눌 수가 없어. 언제나 말할 때는 거기 말씀이 있지. 말을 만들어내는 자리 없이 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거울이 비춰주니까 아는 거예요.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합니다. 따로따로가 있는 게 정의 쌍수라고 그래.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그래요.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수행하는 쪽의 사람들이라요. 선정과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먼저 선정에 들고 거기에 지혜가 드러난다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언제나 거울과 영상 관계지. 거울을 떠나서 영상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일상이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정에 먼저 들고 지혜를 낸다든가 선정에 들어갔을 때나 우리가 지혜를 낼 수 있다 하는 건 망상이라요. 그냥 둘이 아니라고 보는 그 안목이 중요하지 들락날락 하는 자리가 아니야. 거울을 떠나서 뭐 어떤 존재가 따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거울입니다. 거울. 이와 같이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법에 두 개의 모습이 있으니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아서
이후로는 해탈이니 무슨 말을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그걸 자기도 긍정을 못해. 공인이 정과 해가 있다고 하지만 정과 해가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따로 두면 그렇죠. 거울 속의 만물은 다 평등합니다. 다 거울 속이라니까.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정과 해가 둘이 아니냐. 거울과 영성이 둘이 아니라요. 거울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거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망상을 따로 보는 게 문제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지. 그냥 진실은 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도 무슨 종교를 가져도 언제나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 자리에 있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적인 설명이 다르고 불교적인 설명이 다르고 다른 또 종교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건 말장난이죠.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어떻게 논쟁에 좌우될까? 진실이 어떻게 불교나 기독교에 좌우될 수가 있을까? 단지 진실을 어느 쪽이 잘 밝히느냐 하는 게 문제지. 만약 앞이니 뒤니 하고 논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와 법을 더욱 내세워 사상,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고 꿈을 꾸는 놈이 둘이 아니야. 이렇게 안목을 가져야지 이제 문제가 끝나지. 그걸 수행을 한다든가 한다면 거기에 이제 내가 있고 아인 중생 수자성에 걸려드는 거지. 따로 두는 거라요. 거울밖에 한 놈도 따로 존재할 수 없는데 따로 둔다면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견해에 잡히게 되지. 도반들이여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은 당장 이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삼매라, 일행삼매라는 게 우리 일행이 전부 다 도라는 얘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조주가 물으니까 남자니 이놈아 일상이 도야. 일상이 도하는 게 없어. 일상이 거울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전부 지금 여길이라, 여길.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 일로 보는 거야. 거울이를 두고 세상 일로 보는 거라요. 일행삼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 주객이 나눠지지 않은 당장 이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야. 그냥 거울과 영상이 늘 둘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고 진실이야. 단지 우리가 말에 머물러 가지고선 거울 밖에 있는 걸로 좀 돼버리니까 문제지. 망상을 아무리 해도 진실인 편에서는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의 볼이다 하는 거지. 마음은 비뚤어지게 행하면서 입으로는 직을 말하며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라는 안목만 가지면은 언제나 직심이라요. 따로 보니까 문제지.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둘이 아니라고만 보십시오. 둘이 아니라 말과 말씀이 항상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습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가지고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곧장 말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으면은 생각을 끊어내서 생각 없는 곳에 도달하려고 그래. 그게 망상이 하는 짓이라요. 그냥 우리 죽을 듯 사는 이 그대로가 그냥 진실하지. 왜 그래? 거울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울을 못 발견해서 자꾸 따로따로 보는 거지 언제나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따로 보면은 무정물이지. 우리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입니다. 망상을 해도 생명이. 도반들여 모든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도는 나뉘어진 바가 없어 통하지 않는데 그냥 일상이 그냥 도야. 이쪽은 도고 이쪽은 아니다 그런 게 없어. 그냥 일상이 그냥 도인 거라요. 그렇죠. 일상이 말과 말씀이 관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거울과 영성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일상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통하여 흐릅니다. 마음이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통하여 흐릅니다.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 얽어맨다고 합니다.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분별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 결박지어 가는 거라요. 머물면은 결박이 되고 머물지 않으면 해탈입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엘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렇죠? 앉아서 명상을 한다든가 수행 쪽을 톡 해가지고 생각이 없는 곳에 도달하려고 했었어. 사리불이. 근데 유마를 만나가지고 야단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상이 도지. 어떻게 생각을 끊어내서 생각 없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도반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이게 수행하는 쪽이야. 무문관 3년에 들어가서 바깥 출입도 삼가고 계속 생각이 끊어진 곳을 찾아서 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곧바로 집착하여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말과 말씀이 항상 둘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거울의 입장에 서버리니까 이제 머물지 않게 되죠. 언제나 거울 속 일이거든. 거울과 영성이 둘이 아니야. 근데 머물면 그만 거울을 떠난 바도 없는데 머물면 그만 생명을 놓치고선 그렇게 갈등하게 되더라.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반들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불과 그 불빛과 같습니다.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거울과 영상과 같습니다. 그렇죠?
등불이 있으면 그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그렇죠? 거울이 있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이 열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서. 우리가 거울을 떠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늘 거울 속 일이었는데 거울 밖으로 나와가지고선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하지만 그 역시 거울 속의 일이라요.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그렇죠?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그래서 거울은 거울과 영상의 관계야.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은 바탕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해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정과 해가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도반들이여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사람의 성품에 스스로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문득 깨달았는 거나 시간을 걸려서 점차 깨닫는 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돈과 점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런 것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닥지만 본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좀 늦다 빠르다 하는 거 그것뿐이라요. 왜 그래? 언제나 둘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본래 모습이 영상의 거울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도안들여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다. 무상, 무주, 무주야. 무상, 무념, 무주. 무상. 한 물건 따로 없어. 무념. 생각에 머물질 않아. 그 무주야. 머물 곳이 없어요. 무념, 무상, 무주. 이게 희영의 가르침입니다. 무상, 무주, 무념.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무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모든 모양이 거울 속의 일이야. 무상이. 무주. 머물질 않아.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울 속 일이니까. 상을 따로 두질 않으니까.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되 생각한 바가 없어. 모습을 보되 모습을 머문 적이 없어.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주는 세간의 선악, 아름다움과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도 모두를 공으로 여겨 해 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는 삶이 그대로 거울 속 일이라는 거야. 만약 앞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 끊임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별에 머물러서 그렇죠? 그 생각을 쥐고 살아. 그놈 참 나쁜 놈인데 하고 그냥 끝날 일을 그놈 나쁜 놈이다, 그 나쁜 놈이다 하고 계속 생각에 머물고 살면은 그게 자기를 굴레가 됐지. 생각하는데 생각마가 없어야지 자유롭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생각에 계속 머물고 살면 자기가 생각에 결박당해서 사는 거지.
우선 이게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각을 쓰는 사람이 돼야지, 머물러서 그만 생각에 속으면은 그게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고해가 되지.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응무소도 이성기심하는 거야. 머물지 말아라.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분별에 머물지 말아라. 머물면 갈등이고 머물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도반들여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그냥 늘 한결같아.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이 때문에 무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여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르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념이라고 합니다. 머물지 않는 것을 일러 무념이라 합니다. 그렇죠? 물들지 않는다는 게 그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석가에르께서 말씀하시는 응무소도 이성기지 마라. 분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머물면은 그만 거울 밖에 나와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면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지.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나므로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에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생각 없는 것을 찾아가면 못 써요. 그치?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그쵸? 죽은 생명이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도를 배우는 자는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착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기도 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법에 머물면, 말에 머물면 그 옳지 않은 거라요. 부처님 가르치면 딱 그래. 그냥 말에 머물지 말아라. 그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념이라는 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면 이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면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지.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모든 본래 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생각 위에서 머물러서 따로 보면은 자성에서 본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만약 얻는 것이 있다면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본래요 삿된 견해입니다. 복을 빌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머물지 않는 것을 삼아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여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물건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은 두 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본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다는 것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그랬잖아. 이해능이 한 말이야.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구나. 생각한다는 것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떠나서 생각이 따로 없습니다.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말과 말씀 관계입니다.
말씀은 생각의 바탕이고 생각은 말씀의 작용이야.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여인 자성이 말씀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말은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여의 자성이 있는 까닭에 생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진여의 자성이 있는 까닭에 그렇게 눈, 귀, 코가 생각할 우리는 눈으로 보고 혀로 뭐 맛보고 그런다는 그게 아니야. 혀로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성이 맛보는 거라요.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색깔과 소리가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거울이 없다면 영상은 즉시 소멸하지. 도반들이여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진성은 늘 자제합니다.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지만은 그렇죠?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아, 머물질 않아. 그러므로 경전에는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근거 바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떠난 적이 없어. 근본 바탕에서 떠난 적이 없어. 우리가 일상은 아무리 뒤지고 볶고 망상에 떨어져 살아도 거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머물지 않게 되고 못 깨달으면 머물게 되니까 고해와 열반이 그렇게 한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머물면 세상이 괴롭고 머물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